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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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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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2월 7일 뇌풀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삶의 문제가 요셉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질투했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신분은 비참해졌으며 기약 없는 고생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의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아지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였던 보디발조차도 요셉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 내가 머무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은 형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해지자 즉시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와 결탁하면 더 편한 생활, 어쩌면 노예 해방까지도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선택지는 없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 하반절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눈에는 보디발 아내보다 또 보디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조용한 그 공간 안에서도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쓰러지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한 자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금방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그가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상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까? 하지만 39장은 놀라운 반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간수장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과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머물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라는 최악의 장소를, 절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훗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할 정치 수업을 받는 훈련장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9장의 말씀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요셉의 축복이 삶의 자리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요셉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형통한 곳이 되고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이프렌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